우리가 함께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의 동역을 이루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에 나타나는 마이너리티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좀 이제 이걸 아는 분들은 이제 라떼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분들인데 강초연이라고 아세요? 강초연 기억이 나십니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그 공기손총 은메달리스트였어요. 은메달. 저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거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엄청나게 잘한 거잖아요. 은메달을 땄으니까. 그런데 금메달하고 0.2점 차이 났어요. 0.2점 차이 났는데 이 강초연이라고 하는 선수가 유명해진 건 왜 그러냐면 시상식에서 너무 많이 울어버린 거야. 1등을 하지 못했다고 너무 많이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매스컴에서 그 눈물이 승자 독식 사회,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그런 사회의 어떤 폐해와 비극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사건으로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메달하고 관계없이 너무 즐기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또 약간 이런 사람들이 보면 너무 긴장 안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즐기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죠. 그리고 패자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강해군, 그래서 광해군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게 다가 아니고 패자이기 때문에 뒤집어 쓰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독일의 언론인이었던 볼프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제 언론인으로서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취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구는 좌절의 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희망의 별이 아니고 좌절의 별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부연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 불운이 끊이질 않는 것이고요. 또 운명이 핥히고 지나가게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또 복권은 항상 피해가고 우리를 항상 피해가고 또 이 사람에게 속고 저 사람에게 또 넘어가고 그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유다가 주는 그 삶의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유언을 형식을 띄었지만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다 축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그런 예언적 축복인데, 그리고 그 야곱의 예언이 이제 그 49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의 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창세기 49장의 예언적 축복의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49장이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예언의 정점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장자가 뭐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냥 유산을 가질 때 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4명이면은 첫째 아들은 둘을 가지니까 5이라고 치고 20%씩 나눠가지고 장자는 40% 갖고 둘째는 20% 이렇게 갖는 게 이제 장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12지파를 보면은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있죠. 그건 누구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레위가 빠졌잖아요. 12아들 중에서 지파를 나눌 때.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는 그러니까는 몇 명이에요? 11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없고 요셉의 아들 둘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요셉의 몫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브라함과 므낫세 두 아들이 2배를 이제 두 지파를 차지하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 그래서 12지파를 새롭게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기초로 해서 형성이 되지만은 그런데 요셉이 당대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야곱의 집의 머리가 되는 권세는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왜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에게 특별한 것을 4가지를 축복을 내리고 있는데 첫째는 너는 유다는 네 형제들 중에서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규라고 하는 권세 왕권이 그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2아들들 중에서 유다가 4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째 아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입은 그런 이제 아들이 되었는데 그거는 창세기 49장의 이야기고 야곱의 삶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유다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나쁘지 않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유다의 한계가 명백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괜찮은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의 이렇게 이제 그 동생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유다는 그 시대로 치면은요 평생을 2인자로 이렇게 살았었던 그러한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유다를 특별히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사랑했어요. 되게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편애를 하고 노골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 얘기하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셉이 이제 어렸을 때 꿈을 꿨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은 요셉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은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종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3글자로 딱 정리를 해주면 뻥이요. 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정말 분에 넘치는 꿈을 심어야지만 내가 젊은이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막 누군가 푸시하는 거예요. 막 그냥 올라가라고 자꾸 이제 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올라가집니까? 이제 훨씬 제가 오늘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유다가 유다의 삶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IQ 200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IQ 200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막 그게 비전이라고 밀어넣죠? 그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IQ를 70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 사람을 탑 5에 들어가라고 비전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서 밀어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잘못되는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한 권 볼까요? 창세기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8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창세기 42장 8절과 9절 말씀.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제 그 형들이 왔을 때 당연히 국무총리가 되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이게 키예요. 요셉을 이해하는 키가 뭐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 꿨죠. 지금까지 이 세월이요 몇 년 정도 흐르는 거냐면은 13년 더하기 7년이니까 20년 그리고 2년이니까 22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는 꿈은 또 그 전에 꿨을지도 몰라. 어쨌든 하여튼 꿈꾼 지 22년 동안 요셉이 꿈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꿈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것을 해야 되라고 하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열심히 이겨나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요셉은 22년 동안 한 번도 그 꿈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요셉의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요셉이요. 이 22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 형들이 오는 것을 봤는데 이 사람 형들이 절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잘못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은 요셉처럼 되라고 그렇게 하면서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꿈의 사람은 역경도 잘 이기고 모든 일이 있어도 그걸 잘 견뎌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에 그렇게 청년들을 몰아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훨씬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로서 살아내는 자기의 페이스를 하나님에서 찾아가면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오늘 요다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이제 그런 그 자기의 페이스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그 유다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다의 삶이 의미 있게 처음으로 나는 게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이제 형들이 이제 그 양을 치러 갔는데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찾아가니까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그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라고 얼마나 혼자만 채색 옷을 입고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편애를 지금 사실 요셉에게 한 거거든요. 야곱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다 형제들이 분기탱천해서 좋은 기회라고 우리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선 사람이 두 사람 있었어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에요. 르우벤은 그 12명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인데 큰 아들답게 요셉을 보호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피 흘려서 직접 죽이지 말고 그리고 광야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자라고 얘기했어요. 결과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직접 칼로 찔러서 죽여서 피를 흘리느냐 구덩이에다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까 어차피 이제 굶어 죽느냐 하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그들의 형들이 했는데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석회질 지형에 이렇게 이제 구멍이 어떻게 나 있냐면 이렇게 나 있는 구멍들이 있어요. 이걸 시스턴이라고 그래.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빗물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다가 돌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은 그러면 그냥 물을 보관하는 저수하는 그런 게 물 보관소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시스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물 저장 창고인데 거기에 만약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흘러내리죠. 그거를 터진 웅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어디다가 던졌냐면 물 저장 창고 같이 생긴 시스턴인데 터진 웅덩이에다 던진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고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다 이제 던져 놓았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형제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생을 죽여본들. 그래서 그의 피를 덮어본들.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37장 27절의 말씀을 보니 요셉이 말하니까
형제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말하니까 형제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게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형제들 사이에 어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유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장은 전적으로 이제 유다에 관한 얘기인데 다음에 유다가 이제 38장 말고 또 한 번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언제냐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 동안 가뭄이 있었고 풍년이 있었고 2년째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제 형들이 이제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가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다 잘 알죠? 거기에 이제 식량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냈던 돈도 다 몰래 자루에다 담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형제 중에 한 명은 이제 인질로 잡아두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했었던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는요, 자기네들이 냈던 돈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네들이 막 그냥 오해를 받기에 지금 딱 좋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렇지만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다 또 그 양식을 다 먹어버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베냐민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요셉 이후에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 잊어버릴까봐. 근데 사실은 누가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이 거기 인질로 있는데 상관하지 않고 베냐민 뺏길까봐 이렇게 안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나설 때 설득이 돼요? 다른 아들들이 나서니까 설득이 안 되는데 이번에도 요셉이 나서니까 설득이 돼요. 르우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들 2명 여기다 둘 테니까 아버지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냥 이 아들 죽이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꼼짝하지 않는데 이번에도 성경에 보니까는요 유다가 나서니까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이제 설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에서 소위 말해서 장자인 르우벤과 유다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르우벤이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유다가 하면 똑같은 조건인데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적어도요 우리가 말하면 세상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평상시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기꾼 같은데 진짜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세상한테 교회 이야기를 들은다라고 해서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유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차피 성경의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온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0장 동안 나온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하면 그래도 다른 교회가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비전을 나누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교회, 그러한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유다에게 배울 점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이 사람들을 귀를 이렇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죠.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들 하더라도 신뢰감이 있고 한마디들을 하더라도 믿음을 주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은 틀림이 없어. 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의 그러한 그 요셉에게로 나갔을 때 요셉이 그들을 환대하고 막 잔치를 막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이제 잔치를 베풀고 막 이제 그런 장면들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그 요셉이 마시던 술잔을 갖다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다 붙잡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보따리 다 풀어봐 그랬더니 베냐민에게서 이제 그 요셉이 그렇게 이제 다 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요, 여러분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가요, 베냐민 대신에 나를 죽이든지 베냐민 대신에 나를 포로로 잡혀서 종으로 삼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유다가 이런 어떤 그 신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잘 아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다가 말하면 듣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유다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유다는 책임을 줄 줄 아는 사람이야. 유다가 말했으면 맞아. 유다는 그렇게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신뢰가 쌓여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유다는 기꺼이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한 22년쯤 전에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을 좀 미워한 거는 사실이겠죠, 그죠? 미워한 거는 사실이겠지만은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위기의 순간에 형제들을 생각하고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한 말을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말을 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신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놀라운 게 보면은요, 앞에 처음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잡혀갔을 때는 루벤이 말하고 유다가 말했죠. 루벤 말 안 듣고 유다 말을 들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야곱도요, 루벤도 말하고 유다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루벤 말은 안 듣고 유다 말은 들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죠. 루벤은 말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루벤은 말 안 하고 유다가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 책임성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겠죠. 실제로 그러한 삶이 쌓여졌을 때 신뢰가 쌓여지는 거지. 나 믿어, 나 신뢰 그런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그 다른 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유다와 유다 지파는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어지는 그러한 최종적으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최종적인 승자가 됐어요, 마지막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이 그렇다고 유다의 모든 것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역사를 보세요. 승자의 기록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뭐 대부분 아래서 나왔거나 막 이래. 뭐 주로. 왜냐면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신화화시키고 미화시키잖아요.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다가 역사의 최종적인 승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38장의 다말의 사건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지 어떤 사람의, 비록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책임감이 있고 신실하고 그의 말이 정확하게 지키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하늘 아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유다의 그 흠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천하의 유다라고 할지라도 언더가 아시라고 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자세, 그래서 누가 중심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심이고 거기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위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이요. 유다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 밑에서 2인자로 그렇게 살았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1등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2등도 괜찮아요. 3등도 괜찮은 거예요. 신실하게 자기의 말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삶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참 이쁜데 여러분 그 미스 코리아보다 이쁜가요? 여러분이 좀 예를 들어서 좀 돈이 좀 있어.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부자보다 돈이 많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려면 그냥 100가지 이유도 더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꼭 비교할 때 남의 좋은 점하고 나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유다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페이스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마음에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의 페이스대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유다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우리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